랩넌트들이 있어요. 조금 나이 든 랩넌트들은 네,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사 다시 한번. 이럴 때 아니면은 절대 고백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럴 때 인사해요. 자, 앞뒤로 다 인사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 네, 저기 랩넌트들, 청년 랩넌트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이럴 때가 아니면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랩넌트들 옆에 꼭 같이 앉아주시겠어요? 성경 없는 랩넌트들이 있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쭉쭉쭉쭉 확인하면서 볼 거예요. 성경 없는 랩넌트들 옆에 선생님 와서 앉아주세요. 여기 앞에도 성경 없는 랩넌트들이 있어요. 랩넌트 옆에서 같이 성경 찾아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다. 네, 랩넌트 옆으로 앉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요, 사람의 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발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될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자.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디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네, 아멘. 네, 완전. 네, 우리 랩넌트의 완전한 자세를 갖추셨어요, 우리 권사님.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오늘은 첫 번째, 먼저 질문을 제가 던질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제목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일까? 라는 답을 오늘 예배 때에 여러분 예배 속에서 꼭 찾아서 여기에 딱 끝나고 나면 아, 구원받은 나는 누구 이렇게 하면서 찾아지는 답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펴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3장 펼쳐놨잖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몇 절만 찾아볼 거예요. 먼저 찾아야 될 말씀은 1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았죠?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아멘.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해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선생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속에 십자가의 도를 메시지로 쫙 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선포를 빡 하셨어요. 완전 원색적으로. 자,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랩넌트들?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 아니, 무슨 목적이, 태어난 목적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죽으려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신 이유가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십자가의 도.
그 능력이 뭘까요? 이건 근데 능력이야. 이 능력은 이 땅의 인간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야. 이분 한 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오, 맞아요. 죄 문제. 근데 그냥 죄가 아니야. 무슨 죄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 이거는 이 땅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연구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많이 딴다 할지라도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려고 오셨구나.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말해요?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네, 교회에서만. 교회 중에서도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만. 왜 이렇게 말해요?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세상 속에 벌써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랩런트들도 있어.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시대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말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발판이 돼야 되냐면 성경이 발판돼야 돼.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랩런트들. 랩런트의 발판은 성경이어야 돼요. 뭐가 기준 발판이라고요? 성경. 성경만이 여러분의 발판이 돼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확인해야 돼요. 랩런트들. 지금 여러분 이 나이대에 이게 딱 각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람의 말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고 착각하고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속이는 자가 있어. 속이는 자 누구예요? 사탄은 속임수가 전공이야. 사탄은 거짓말이 전공이야.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탄의 소리를 사탄이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포스럽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랑 정말 친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친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속인단 말이야. 그래서 속이는 자야. 뱀 속에 들어간 게 사탄이잖아. 그죠? 뱀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뱀이 사탄이 아니야. 뱀 속에 들어간 사탄. 그 사탄이 아주 친근하게 온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전혀 아닌 것처럼 와요. 이게 근데 신기한 게 우리 몸속에요. 백혈구 중에 NK라는 세포가 있어요. NK 세포. 우리 몸에 NK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전공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추적하는 세포 중에 하나. 우리 몸에서 공격하는 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가 뭘 잘하냐면요. 거짓말하는 세포를 잡아서 폭파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 중에 공격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수비수거든요. 수비를 하는데 얘는 공격하는 세포야. 근데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가면 쓰고 있는 그러한 세포. 우리 몸에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매일마다 새롭게 생겨나. 그리고 반대편에서 세포들이 매일마다 죽어. 근데 매일마다 생기는 세포 중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면 쓰고 세포인 척하는 놈들이 있어. 근데 얘를 전문적으로 잡아가지고 추적해서 저것 봐라 세포인 척하고 있네 하면서 딱 다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걔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총 같은 거를 탁 쏘는 거야. 그럼 구멍을 딱 내 세포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양양양양양양 해가지고 팍 하고 폭파시키는 일을 하는 게 NK 세포야.
근데 이 NK 세포가 그렇게 위장술이 뛰어난 거짓말하는 세포들을 잘 잡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저게 거짓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근데 하와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 하와가 이걸 못 알아들었어. 우리 인류가 그래서 지금 고통 속에 들어왔잖아. 그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는요. 나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한번 옆에 주변 보세요.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보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승리합시다. 네, 네. 나 한 명이 승리하는 거는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21절 말씀 펼쳐져 있는 18절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21절 있죠.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찾았죠? 자,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데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야.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위로함과 답을 가지고 6일 동안 현장에 가. 그 6일 동안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공부일까요? 전도를 위하여서. 즉 살리기 위해. 우리 반에는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우리 학교에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돼. 왜?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사는데 죽어서 어디를 가? 여기 가야 돼. 그것도 영원히. 여기는 10년만 가는 게 아니야. 자, 재판이 열렸어. 네가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을 뭘로 갚을 거야? 라는 재판이 열렸어.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석금 내고 저 풀어주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보석금으로는 풀어줄 수 없는 죄야 이제는. 그래서 10년형, 20년형, 야 병년만 살다 나와. 이게 아니라니까요. 쾅. 너는 영원히 종신토록 지옥형. 선고가 딱 내려져서 재판이 내려져서 종결이야. 나올 수 없어. 여기 한 번 들어가면요.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야 이거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선생님 기도할 때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우리는 남들은 몰라. 근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쾅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사탄은 알아봐. 그래서 무속인 중에서도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있는 무당집 가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전에 심지어는 그 전날 밤에 미리 알아. 귀신들은. 왜요? 사단마귀 귀신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는 십자가가 걸어서 들어오네. 내일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오겠네. 이거를 귀신은 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여기 권사님 보면 십자가가 쾅 하고 도장 찍은 게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인치셨다 그랬어요.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너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 쾅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영접하는 그 순간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거저 줬으니까 이 받은 선물을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전달해야 돼. 너는 전달자야라고. 전도자는 살리는 자이고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전달자로 이거 누구에게 전달해야지? 그 전달해야지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이 전달해야 될 게 뭔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선물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제가 전달해야 될 친구가 누구예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될 그 사람, 그 친구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지 않고 전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내가 전달해야 될 사람들에게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25절 찾았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열심히 연구해. 과학 엄청 발달했어요. 열심히 연구해.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은 그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복제인간도 만들고 싶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도전해요. 그죠? 바벨탑.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이 땅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넘었어요. 네, 이제 90억이에요, 거의. 네. 벌써 90억이야, 인구가. 근데 90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란서 쌍둥이도 절대 똑같이 않아요. 네. 절대 똑같이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그 창조의 원리를 아무리 흉내내려고 연구를 해도 절대 100%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엄청 커 보이죠. 사는 동안에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 다 가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한 900살까지 살면 모를까. 노아시대 이전처럼 한 900살까지 살면은 우리가 전 세계 한번 다 다녀볼 만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야 우리는 120년밖에 못 살아. 길면, 정말 길게 살면. 근데 그 사는 동안에 237 나라 5천 종족도 다 가볼 수 없을 만큼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담겨있는 이 지구도 태양에 비교한다면은 태양은 이 지구의 몇백 배란 말이야. 그 정도로 지구는 작은 행성이야. 그 작은 행성에 또 더 작은 대한민국 얼마나 작아. 지구본 전체를 놓고 쫙 지구본 돌리면서 봐요. 우리나라가 한눈에 확 들어와요. 엄청 찾아야 돼요. 어디 있더라 하고서는 그중에 요만한 나라. 그 요만한 나라 중에도 저 끝에 전라도, 네, 이 순천도 또 작아. 이 작은 곳에 있는 작은 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지혜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 지혜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강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큼 똑똑해요? 하나님만큼 똑똑할 수 없어. 아무리 공부 잘해도. IQ 200 돼도 그 IQ 200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 하나를 봐도 그 개미가 나를 이해해요? 개미 일평생 사는 동안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이 요만큼도 0.1%도 이해 못해. 개미 수준으로. 그 개미 수준에서 볼 때도 내가 전능해 보일 텐데. 그죠? 그 개미 수준을 지나가다가 내가 도와줄게. 개미가 옮기는 그 양식 하나 옮겨가지고 저쪽에 개미집 앞에 갖다 줘도 개미에게는 일평생 기적일 텐데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수준에서의 그 기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단 말이야.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이거를 전달할 자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찾았죠?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내가 말을 잘하면은이 아니라 방금 읽었어요. 말과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대요.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요? 아니요. 아무리 설득력 있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구원받아야 돼를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사탄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속여버리면, 사탄이 유혹해버리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배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총명함을 주세요. 이거 왜 기도해요? 나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밀이어서. 특히 성경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 열어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예배 때에.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구는 너무 은혜 받아. 똑같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누구는 앉아서 졸아. 코 골고 자. 이게 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은혜.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세요. 4절. 찾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죠? 방금 설명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래요. 내 수준에서 공부하면은 전국에 1등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확 부어주시면, 그죠?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세요. 우리에겐 힘이 있어야 돼.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힘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매일마다 꼭 기도하세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세요. 체력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예배 올 때 너무너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아파. 그 몸이 아프면 예배 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몸이 아프면 심지어는 예배 오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몸이 아파서 여러분 학교 결석해 본 적 있어요? 거봐요. 그 체력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몸이 아프면 학교도 결석해야 돼. 예배도 갈 수 없어. 그래서 체력이 중요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영과 육 속에다가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인간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이 중요한 거야. 체력 관리 지혜가 있어야 돼. 체력 관리도 지혜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아무거나 막 먹죠. 그 막 먹는 게 나를 아프게 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자꾸 병들어 그러면은.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 매일마다 과자 먹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가끔 한 번씩만 먹으세요. 맛은 있지만 내 몸에 영양소는 하나도 주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걸 왜 만들어요? 네, 왜 만들겠어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어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모든 것들은 이 속에서 무너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체력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 움직이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 세계복음화 하려면 경제력이 꼭 있어야 돼. 근데 그 경제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 하나님 빛의 경제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선교 경제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랩런트들 정말 랩런트에게 주시는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그 경제력을 랩런트들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저에게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그 경제력 저에게 주세요. 하는 경제력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주변에 동력자가 있어야 돼. 만남의 축복.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모두 동력자예요. 우리야.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력자구나. 내가 때로는 무너질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만큼 내 영혼이 지칠 때가 간혹 있어. 우리는 살다 보면. 그때 나를 붙잡아 줄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요.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동력자들을 기도의 부대를 만들어 주셨어. 그 기도의 부대가 교회란 말이에요. 다 합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 함은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에 내가 오늘 이 입이 친구를 막 욕했어. 그러면은 그 입을 불러 지시나요? 죄를 지었구나 너가. 너는 죄를 받아야겠다. 입을 불러 지져요? 내가 친구한테 속상했다 그래가지고 내 발이 친구를 때렸어. 걷어찼어. 이런 죄 지은 발 하면서 발을 잘라버려요? 예, 잘라버려요. 네, 오늘 그럼 잘라버려야 돼. 내가 오늘 친구를 어제 주먹으로 팼거든요. 내 손이, 내 팔이 죄를 지었어요. 주님, 팔을 잘라가 주세요. 잘라요? 우리 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잘려나가요. 내 눈이 오늘 어제 이상한 거 제가 받고 이상한 거 보고 왔어요. 내 눈을 뽑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손도, 눈도, 입도, 코도, 귀도 우리 몸의 지체란 말이야, 지체. 근데 그 지체가 여기에 있는 교회의 모든 구성 요소예요.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없으면 안 돼.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만약에 마음이 아파. 누군가 한 명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 수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합심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잘라내는 게 아니라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고 귀 자르고 그거 어떻게 살아남아요? 공동체야 공동체. 우리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때 힘을 쫙 합쳐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해줘야 돼. 원네스가 돼서.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하나란 말이야. 공동체란 말이야. 너 마음에 안 드니까는 잘라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자, 12절 확인합니다. 2장 12절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옵니다. 네, 12절. 찾았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에 받은 거야.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나에게 도장을 콱 찍어주시고 천국행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비밀을 누리라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통치권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져서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거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우리 아까 예배할 때 다 같이 읽었어요. 그죠? 암송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네, 다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형근이의 평생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형근아? 근데 그 형근이도 네, 흔들려요. 네, 어떤 때는 저는 안 가요. 이러기도 하고, 네, 교회는 나랑 안 맞아요. 이러기도 해요. 왜? 우리는 속는단 말이야. 형근이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속을 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떠나지 않아. 내가 욕했다고 떠나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떠나고 이러는 하나님 아니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인도해 가요? 눈에 나타나서 내 손 잡고 이렇게 끌고 가요? 나 따라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보이세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요. 렘넌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돼요? 예배 때.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는 이 말씀 붙잡을 거예요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내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세요. 줄여서 성화. 거룩하게 나를 바꾸어 가세요. 계속해서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변화되게 해요.
바꾸어 가세요. 저도 3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랑 지금의 제 모습이랑 상상할 수 없이 바뀌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계속 바꿔 가셨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 때마다 답이 되고 행복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삶의 루틴도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도 바뀌고 내 생각의 구조도 바뀌고 나의 언어도 바뀌고 내 건강도 치유가 돼서 바뀌고 모든 게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너져 있던 내 영과 육이 몽땅 바뀌었어요. 몽땅. 근데 20대 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건강해요. 왜 20대가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20대 때보다 50대가 된 지금이 더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신기하게 거꾸로 가, 거꾸로.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 세포들까지도 바뀌는 거야. 내 세포들이 점점점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겨. 옛날에는요,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옛날에는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가면은 뭐 숨을 쉴 수 없는 공황증도 오고.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런 병명이, 저 때는 그런 진료를 안 받으러 다녔으니까. 지금 보니까, 내 그게 우울증이었네. 그게 공황증이었네. 그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나에게 있었네. 지금은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요, 다 치유해 주셔서 바꿔 가셨단 말이에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나에게 증거거리들을 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은 증거거리예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증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내가 이렇게 치유가 됐어.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 인생의 판이 완전히 바뀌어. 어느 정도로 막 180도.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싹 바뀌어. 180도로 완전하게 바뀌어. 새롭게 세팅돼. 세포까지 다 바뀌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저는. 증거가 저에게 있어서. 그 정도로 망가지고 무너져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바꿔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아시대 때처럼 한 900년까지 살 것 같으면 박사학위도 엄청나게 딸 것 같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저는 900년 동안 쫙 짜가지고 싹 돌아볼 것 같아요. 근데 12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 지금은 살고 있어서 그렇게 다 못하지만, 그래서 랩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들이 앞으로 살아야 돼. 랩넌트들 앞으로 한 몇 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100년은 살아야 돼. 그치? 100년 동안 뭐 할래, 그러면? 100년 정도 살아야 돼. 뭐 할 거야? 그 100년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1절. 네. 1절 읽습니다. 4장 1절이에요. 네, 4장 1절. 성경 덮으면 안 돼, 아직까지.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뭘 맡겼대요? 우리에게 방금 뭘 맡겼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거를. 그 맡겨주신 거를,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친구들한테 제가 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불리안이, 저 소원이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불리한 소원이 뭐야? 그러더니 갑자기 트레저가 탁 막더니, 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불리안이 귀에다가 속닥속닥 하더니 반대로 트레저가, 있잖아요, 선생님, 불리안이요.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뭔데, 소원이?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불리안이, 안 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비밀은요, 귓속말로 조용조용 말해요? 마이크 들고 말해요? 귓속말로 말하는 게 비밀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거는요, 비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가 비밀이어서, 비밀을 하고 은밀한 소원, 이 선물이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은 저 친구에게 이거를 줘야겠다 하고 비밀을 맡은 자니까 있잖아. 내가 심부름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켰어.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 주래. 하고 비밀스럽게 살짝 줘야 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거를 전달해 줄 자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고 정말 마음의 소원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나를 남겨두셨대요. 그래서 나는 남은 자예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 비밀스러운 일을 또 전달하는 그거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남겨두셨대요. 요셉이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요셉 포함해서 몇 명? 12명. 12지파. 나중에 12지파란 말이에요. 그게. 그 12지파가 나중에 쭉쭉쭉. 예수님이 세운 것도 12제자를 세웠잖아. 12명, 요셉을 포함해서. 근데 그 12명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복음을, 하나님을 계속 알렸어요. 근데 누구만 알아들었어? 요셉만 알아들었어. 12명의 자녀 중에 요셉만 알아듣고 요셉만 그 비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한 시대에 서밋의 자리에 쾅 서가지고 전 세계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누가 해결했어요? 요셉. 하나님이 렘넌트를 그렇게 세우겠대요. 전 세계 현장에 이 시대에 위기가 올 건데 그 위기 시대를 살려야 될 서밋으로 내가 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남은 자로. 지금은 여러분이 서밋인 걸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비밀. 근데 여러분의 최종은 어디에 가서 설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설 거야. 여러분의 미래야,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어릴 때에 양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안수를 했어요. 뭐라고 안수했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된대? 왕이 된다고 미래를 알려주셨어.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너는 앞으로 시대 살릴 서밋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렘넌트라고 하는 거야.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 여러분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성화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세울 건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겠구나.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나라를 구했던 나이가 언제예요? 청소년 시절이에요. 10대 때.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 맞아. 군대 전체가 블레셋이 쫙 진을 치고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얼마나 위세당당했으면은 야, 우리 다 군대들 쉬어. 나 혼자라도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스라엘 이 정도는. 하고서는 위풍당당하게 서가지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비웃었던 그 거대한, 누구예요? 그 존재가?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이스라엘을 하찮게 봤어.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 우습게.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딨어? 비웃으면서 나 한 명만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 군대랑은 싸울 것도 없어. 나만 이기면 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야. 물러나 줄게. 이럴 정도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갔어요, 지금? 네. 군인이 나간 게 아니야. 사울왕도 벌벌 떨었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제가 나가겠다 했던 게 누구라고? 렘넌트 다윗이라고.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한 게 렘넌트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디에서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비밀이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라는 증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증거. 어떤 증거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평상시에 내가 맨날 확인했는데 내가 돌 던지는 걸 가지고 사자도 때려잡고 돌 던지는 걸 가지고 곰도 때려잡았어. 내가 돌 던지면은 내가 던지는 그 돌멩이에는 양을 해치려는 어떠한 위험한 동물도 내가 단번에 다 잡았어. 그럴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라는 증거가 있었단 말이야. 확신이 있는 거야. 야, 저까 골리앗 가만히 서 있잖아, 쟤는. 사자는 나한테 뛰어오는데. 그죠? 뛰어오지도 않아. 골리앗은 그냥 떡 이러고서 폼 잡고 서 있단 말이야. 그것도 갑옷으로 온통 그냥 갑옷을 입고 내가 저까 서 있는 저거를 하나 못 때려잡겠어? 아주 위풍당당하게 확신 있게 돌멩이 가지고 나아간 거야. 그래서 돌 던져서 단번에 한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으로 던지지도 않았어. 단 한 번에 던졌는데 단번에 끝났어요. 역사는 세계사는 그 증거를 말해요.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렘넌트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자, 렘넌트들 가슴에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시대 살릴 렘넌트다. 나는 위기 속에 있는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다. 네,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 삶의 증거도 내가 줄 거야. 다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가 할 거는 없어. 우리가 할 거는 우리 찬양한 대로 예배자만 잘하면 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더 확인합니다. 뒤로 쑥 넘어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요. 한 절만 확인하고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이죠. 16장. 네,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렘넌트들은 이런 자가 돼야 돼요. 18절 찾았어요? 네,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은 시원케 하는 자예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누구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네, 전도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준목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야, 우리 렘넌트는 어떠한 것을 맡겨놔도 정말 손댈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할 만큼 시원케 하는 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꼭 선생님과 함께 포럼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도손. 기도는 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보좌로 네,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기도는 집중.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겠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일평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